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온 우리 주님의 귀한 백성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즐겁고 행복한 일들, 기쁘고 감사한 일들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런 귀한 축복이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죠.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힘든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마음 아픈 일들, 슬픈 일들 많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가진 사람이나 적게 가진 사람이나 뭐 누구에게나 그런 고통과 슬픔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아픔 없는 인생, 아무런 고통 없는 인생은 없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젊은 사람 나름대로, 또 나이 있는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가진 사람대로, 또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누구에게나 시련이 있고 고통이 있는 것이지, 그저 그냥 마냥 행복하고 마냥 즐거운 그런 인생은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우리는 어떤 인생의 괴로운 순간들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데, 그 순간들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의 말씀들이 그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 시편 가운데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감사의 시가 있고 찬송 시가 있는가 하면은 또 고난과 역경 속에서 주님을 찾으며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탄원 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시편 88편도 절망 가운데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탄원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다른 탄원시들을 보면은 보통 현재 시인이 처해 있는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찾은 다음에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으로 이 한 편의 시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통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8편은 시인의 절망적인 상황과 그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까지만 딱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나오지가 않죠. 그냥 하나님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거기까지만 나오고 시편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88편을 가리켜 말하기를 가장 절망적인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저 옛날 중세 교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성금요일 저녁에 이 시를 읽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늘의 본문이 그냥 그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고 절망적이기만 한 시편은 아닌 것이죠.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필연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마침내 시련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시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하나님, 내가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시인이 아주 간절하게 주님을 찾으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시인이 그렇게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시인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기도의 제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그의 영혼에 관한 것이었고 두 번째는 그의
생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웠으니 그랬어요. 이어지는 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 시인이 처한 그 절망적인 상황들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죠. 자기가 한때는 용사처럼 자기의 힘을 자랑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힘을 다 잃어버리고서는 무덤에 누운 자같이 된 거예요. 아마도 시인은 중병에 걸려서 알아 누운 채로 그저 끙끙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난은 그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한 거예요. 죽임 당해서 무덤에 누운 사람들, 주님께서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내가 다를 게 뭔가, 시인에게 그런 불안함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우리가 몸이 아프면은 몸이 아픈 것도 참 문제지만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나, 하나님 나 왜 고쳐주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 육체적인 고난이 그의 생명만을 위협한 것이 아니라 영혼까지도 병들게 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그렇게 몸과 마음이 병든 이 시인을 힘들게 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8절 말씀 한번 보세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이 상처받은 영혼과 병든 육신을 가지고 괴로워하는 시인에게 그의 곁에서 그를 위로해 줄 친구 하나 없었다는 것이죠. 아는 사람들이 하나 둘씩 멀리 떠나가는 거예요. 아마도 그에게 힘이 있었을 때에는, 그가 용사 같았을 때에는 막 그의 곁으로 모여들었을 그 사람들이 이제 힘을 잃고서 시체처럼 되니까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떠나가는 게 아니죠. 시인은 자신이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가증한 것, 꺼리는 것. 왜 그랬을까? 아마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이 시인의 주변 사람들도 이 시인이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가, 왜 이렇게 병들었는가, 아마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통 중에서 괴로워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가증한 것으로 여겼다 하는 것. 어쩌면 욥의 세 친구들처럼 고통당하고 있는 이 시인을 위로해 주기는커녕 네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 지금이라도 회개하라고 막 꾸짖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이제는 두려운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콕 박혀가지고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 시인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은 이 육신의 고통보다도 힘든 것이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는 것들,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갇혀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혼자인 것 같을 때, 누구 하나 내 편이 없는 것 같을 때 얼마나 무기력해지는지 모릅니다. 가버나움의 중풍병자에게 자기를 침상에 메워서 예수님께로 데려가 줄 수 있는 이 친구 네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막혀서 나아가지를 못하니까 지붕을 뜯어내서라도 예수님께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면은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뭐 아프고 괴롭더라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시인에게는 그런 친구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면서 떠나가 버리는 사람들밖에 없는 겁니다. 그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몸부림치는 이 시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해 보니까 그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울었으면 그 눈이 쇠하였다 그럴 정도겠어요.
상한 영혼과 병든 몸을 가지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조차 다 떠나가서 홀로 외롭게 울고 또 울다가 이제는 그 눈이 쇠할 지경이 된 것이 이 시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누가 봐도 좌절하고 절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 포기하고 삶의 희망마저 놓아버릴 그런 처지와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구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고. 절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포기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의 순간에 이 시인이 선택한 건 뭐였어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세상 사람들 같으면 진짜 막 다 포기하고 희망을 놓아버릴 만한 그런 절망적인 상황인데 이 시인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나의 매일매일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매일 주님을 부르면서 주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찾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야말로 인생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한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답은 우리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상처받은 영혼이 치유받을 수 있는 방법, 병든 육신이 고침을 얻을 수 있는 방법,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가서 그 외로움 속에서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겠죠. 낙심하였을 때 요즘은 상담사를 찾습니다. 깊은 우울증이 왔을 때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받기도 해요. 다치거나 병들었을 때면 병원에 가는 것이고, 외로울 때에는 이런저런 모임을 통해서 외로움을 달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그런 것들이 결코 완전한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치유와 위로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겁니다. 마실 때는 잠깐 시원하지만 이내 다시 목마르고야 마는 우물물과도 같은 거예요. 영원히 다시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생명수를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진정한 해결책이 되어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집에 가전제품들, 라디오 같은 거 고장 나면은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뚝딱뚝딱 고치셨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가지고 전문 기술자가 아니면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뭘 고치지를 못해요. 저 어렸을 때는 저희 아버지가 막 뭘 많이 고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애들이 저한테 뭐 좀 고쳐달라고 가져와도 제가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렇죠? 쓰던 핸드폰 고장 났을 때 고칠 수 있는 분 있으세요? 옛날 텔레비전은 이렇게 맞으면 말 듣는다고 이렇게 툭툭 치면은 다시 막 안 나오다가 다시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안 그러더라고요. 네. 요즘은 그런 식으로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하던 전자제품 고장 나면은 AS 센터로 가져가야 됩니다. 거기 가서 이거 테레비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버튼이 눌러도 말을 안 듣는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은 어지간한 것들은 그 AS 센터에서 다 고칠 수가 있죠. 그런데 고장이 크게 났다거나 특별한 부품이 필요하다거나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거기서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본사로 보내봐야겠습니까? 이거 공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그 제품을 잘 아는 사람, 그래서 그 제품을 고칠 수 있는 사람한테 이걸 보내야지
나 정도로는 이게 해결이 안 됩니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든 사람이 있는 곳으로 보내야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어렵고 힘든 일이 없겠어요? 때로는 속상하고 마음 아플 때가 있는 것이죠. 상처받을 때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일이 되지를 않고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괴롭게 하고 정말 나를 외롭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바로 우리 주님을 의지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이 세상 것들을 의지하는 것들이 잠시 잠깐은 도움이 되고 잠시 잠깐은 위로가 될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 것들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 맡겨드림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래서 마지막으로 본문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모든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시인은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매일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으면서 주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시인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께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에게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칠흑과도 같은 깜깜한 밤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면은 언젠가 아침이 올 때에 주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시인은 그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어두운 밤과 같은 우리의 인생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어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이 좌절의 순간들, 절망의 순간들 이겨낼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서 이 새벽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